자리에 예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393의 언약의 예정을 가면서 7망대 세울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길,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제목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텐데, 우리가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지아 임마누엘 교회 최원주 이성진 선교사님,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 김윤수 선교사님, 그리고 RTS 교수 요원으로 훈련받고 계시는 소희안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곳에 참 전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RPS와 RUTC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중심에 있는 우리 RTS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 RTS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각자의 형편에서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공공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 그분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비가 와서 그런지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 빡빡 깎아 또 새로운 모습이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 보내놓고 온 성도님들 다 이렇게 기대해 주셔가지고 농사보다 더 쉽다 합니다. 생활 군대 생활이 뭐 어떻게 어째서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쉬운데요 이러네. 아이고 농사꾼집 아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강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어져가는 2장의 말씀이에요.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1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죠.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오늘 저 30분에 딱 끝날 거예요. 네. 말씀 짧게 끝나니까 좋네요. 앞에 항상 보면서. 네. 디모데 서신, 디모데는 이게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아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나 목회자만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들이에요. 모든 감독들,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이지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뒤에 제일 끝에 보면은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것 같으나 결국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 오고 오는 모든 지도자들, 감독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우린 가정에서 1차적으로 가정의 감독자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3장에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교회 안에 세워지는 중직자들, 특별히 감독하는 자들, 그 당시에 감독이라 그러면 장로나 목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상세하게 나와가 있는데 교회 안이라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보통 한마디로 이런 얘기하죠. 가화만사성. 그죠? 가정이 잘 돼야 나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은 너무나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뭐 오직 뭐 복음 오직 예수 말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데 삶이 다르다. 그럼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처럼 이 성경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만 주는 성경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 우리 후대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오고 오는 세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별되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외에 어떤 바깥에서 있는 철학이나 지식이나 종교나 그런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 변론 삼지 마라. 예, 그건 다 바깥에서 하는 게 과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뭐 잘 사는 얘기, 훌륭한 얘기 다 그런 건 다 밖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그 모든 사람들을 넘어서선 하나님의 지혜,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사람도 나라와 왕들도 누구도 그리스도 오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증거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다른 어떤 말로 허탄한 말로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기서도 말하죠. 우리가 2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러 주신 증거내라. 그렇죠? 1장에서는 뭐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복음의 말씀은 어디서만 전해? 세상에서 전할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전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라고 전하지 못. 너무 놀라운 인생의 근본적인 답이고 완전한 답이고 영원한 답인데 요 답만 세상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전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거는 3장 뒤에 넘어가면 나와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 그랬어요. 이제 진리는 다르게 돼.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철학과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는 주의 교회를 목회할 때 다른 거 가지고 그 헬라 이 당시에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우리가 뭐 조금만 중학교만 공부를 했어도 다 들었던 이름이에요. 세계적인 고대 철학자들이요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이거든요. 헬라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막 고도로 발달된 지금 지식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고대 철학이 이미 그 당시 다 있었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얘기를 하는 거. 바울은 그거 교회에서 하지 말아요. 그건 바깥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죄와 저주와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라.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누구 같으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개인적인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목회를 했거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는 12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에베소 전역의 교회가 다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에베소에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우상이 있었어요. 아데미. 그 아데미 우상까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느꼈어요. 위기를 느끼면서 소요가 일어날 만큼 왜 위기를 느꼈냐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조그마한 우상들을 다 자기 집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와서 신전에 와서 한번 보고 가고는
거기에 그런 모양들을 막 집에다 갖다 놓고 모셔놓고 하는데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업을 하는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업이 지금 위기를 만났다. 왜 그러냐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도 메시지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업에 지금 위기가 왔고 우리의 위대하신 아데미까지도 지금 위기가 왔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그 정도로 에베소 지역에 바울의 목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어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이 복음이 막 그야말로 불이 사르듯이 막 번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 사역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곳에 바울은 지금 여기 와 있고 로마에 있고 디모데를 보내놨으니 디모데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스승의 위대한 그 사역 앞에 자기가 나가서 한다는 거 정말 자신이 없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편지를 써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셨다 이래요. 그죠?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회방자요. 그런 나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나 같은 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셔서 누구도 구원받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게 그 일을 충성되게 맡겨주신 것 뿐이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염려하지 말고 너도 주의 말씀에 붙잡혀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서신에는 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데 이 서신에서는 나 같은 자도 능하게 하셔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 했던 것들을 하나님 참아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며 내게 직분 맡겨주셨다. 근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요수아였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네 입에 대고 네 이 가슴에 품고 네 옆에 두고 그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똑같은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요수아를 그 지도자 모세의 차세대 지도자.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의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차세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쓰셨다 이 얘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힘을 줄 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 그죠? 그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이 세상을 나갈 때 이 아이들이 뭘 보고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셨는데 너희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이 편지에는요 요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편지라는 거는 정말 그냥 글로 있는 편지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저는 울컥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항상 같이 있으면서 바울에게서 받은 사랑과 그 어마어마한 말씀과 그 지도와 그것을 평생에 받았던 디모데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여 이 말씀의 위로의 말씀, 이거는 하라는 말씀보다요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얼마나 그 영적인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치 그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 집이 부자였을 때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 그렇게 우리 엄마 집도 잘 살았어요. 오빠들이 다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집이 두 집이 결혼했는데 전쟁을 만났지 않습니까? 전쟁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이 피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결혼하여 참 제가 맏딸입니다. 저를 결혼을 시켜 내보내실 때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에요. 예, 세상은 나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일제시대 겪고 그런 전쟁이 6.25 전쟁을 겪고 12형제였는데 형제 부모님을 평생을 만나볼 수 없는 이 이남에 와가지고 평생도록 가족 한 번 만나보지 못한 인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일생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치셨거든요. 그런 중에 제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가는 앞길에 어떤 길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왜죠? 저 일본들 사람들 보세요. 신사참배 갖다 놓고 거기에 신이라고 엎드려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공산당 악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겹도록 네 가는 길을 이렇게 다 바리바리 쌓아주고 넘치도록 했지만 너는 내일부터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그 교훈이 길 이하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여정이 있을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인생에 살아온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 내보낼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길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뭘로 다짐하고 장담하면 내가 얼마만큼 그들을 위하여 해줄 게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 성도들 뭐예요? 기도는 저에게는 무기예요. 저는 기도가 무기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말대로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못 살겠다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나는 세상을 그만 살아야겠다 하는 때도 있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적응해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세상을 그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그만 살 수 있을까? 그죠?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있었어요. 내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까지 갔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주시는 게 계셨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였는가 하니까 나의 기도처였어요. 기도처만은 하나를 향하여서는 아무도 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저의 인생의 무게, 나를 건져낸 무게예요. 저는 기도 외에는 누구 인생이라도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아무도 내 마음의 상함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내 영적인 문제에 빠져있는 그걸 건져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맞는데 내가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냐니까 내가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저에게 하루 중에서 제일 갖고 싶고 제일 저에게 행복한 자리는 나의 기도 자리였어요. 우리 집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는 처소가 있어요. 빨간 방석을 놓고 늘 기도하는 자리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어머니는 우리들이 잘 때 네 명이 쪼롬이 자는데 항상 우리 어머니는 제 머리맡에 앉으셔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처음에는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 안 내고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소리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다 병든 남편을 두고 이 어린 자녀들 넷을 어떻게 딜러가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처음에는 슬픔의 기도였지만은요, 그 기도는 나중에는요 감사의 찬송의 기도였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릴 때는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었냐면 엄마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엄마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그런 엄마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엄마 같으면 두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학교 다 가고 나면은 제 방에 딱 기도의 방석을 깔아놓고 전화기 다 옛날에 핸드폰이 없고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다 내려놓고 그래 아이들이 올 때가 보통 보면은 9시 한 반쯤 다 설거지하고 청소해놓고는 9시 반쯤 되면 기도해서 12시에 아이들 올 때까지 거기서 혼자 홀로 기도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기도였어요. 그 기도 저에게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임금들,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 생각이 온전하고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모르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면은 나라가 전쟁이 되고 테러가 되고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위하여, 단정한 삶을 위하여,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 이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남자들도 각 처에서 자기의 처소에서 분노와 다툼으로 얼마나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라들 가보면 나라들마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 여자들은 엄청 일만 한국 남자들 아빠들 진짜 일 많이 하죠. 근데 세계의 남자들이요 이렇게 한국 남자들처럼 일 많이 하는 남자들 없어요. 제가 러시아를 가봤는데도요. 러시아와 관계된 나라들 그 동유럽들 이런데 이 나라들 제가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면 다 뭐하고 있냐면요. 요만한 술병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게 빠졌다 생긴 술병. 전부 다 술병들 덮고 남자들이 막 이렇게 다 모여있어요. 모여서 전부 다 손에 뭐 들고 있나 다 술병들 다 들고 있어요. 남자들 일 안 해요. 여자들이 막 억적같이 일을 해요. 제가 동유럽도 가봐도 그렇고 러시아 말할 것도 없어요. 저 아프리카도 가보세요. 아프리카도 남자들 일 안 해요. 여자들이 매 애들 달고 막 끌고 다니면서 여자들이 일합니다. 와 한국 남자들 진짜 이래요. 여기서도 그래서요. 이 당시에도 남자들은 모여서 뭐만 했냐면요. 얘기만 했어요. 그런 사상들 이런 이야기들만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한 건 뭐예요? 전쟁만 한 거예요. 전쟁. 로마가 확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그들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가서 뭉클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방을 봤더니 아버지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버지가 앉아서 묵상하는 걸 봤어요. 그건 아이들 가슴속에 새롭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죠? 맨날 TV만 보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죠? 정말 남자들은 각 처에서 그들의 처소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라. 여자들도 막 다니면서 뭐 말 옮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함으로 사람과 거룩함이 일어나서 해산의 꽃 그런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수고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 어찌 저만 그런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저는 사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 영적 상태가 갈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뭔가 모르는 아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게 제가 따라가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첫째로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 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 멀리 있는 사람부터 와서 기도해야 돼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뭐냐면 내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싫은 사람, 기도하기 싫은데 내 그 사람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 사람부터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시고 우리 생각을 고쳐주셔요.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치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늘 내 생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면서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셨는데 너는 이 축복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뭐 하면 되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 네,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제9시 기도 시간도 있고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는 시스템, 다윗은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죠.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죠? 다윗의 아침이 기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내가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도 하고 내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게 삶 속에서 기도예요. 또 여호와께서 밤에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밤에 다윗의 기도 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나의 기도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지도자의 삶,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가장의 삶,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도자로 서기 위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게 영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모든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 아들에게,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아비들에게, 그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내가 세상 근심하기보다 세상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관계되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 오늘도 응답으로 받기를 원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